예수님은 유대인의 재판에서 신성 모독이라는 죄목으로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던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끌고 갑니다. 이때 산헤드린 공회의 속내에는 좀 더 교활한 마음이 숨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사형당하게 함으로 정치적으로는 반란범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라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낙인 찍어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또 메시아적 기대와 소망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꾸민 그들의 이면에는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형의 판결을 내릴 권한을 가진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할 어떤 죄목도 찾지 못해 난감해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런저런 방도를 찾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명절에 해오던 특별 사면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한 사람을 풀어줄 것인데 누구를 풀어주겠느냐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찬 산헤드린의 충동으로 무리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마가복음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것으로 나오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빌라도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을 때린 후에 놓아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린 후에 놓아주겠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가복음 15장 15절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을 때 이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가는 이것을 이제 압축적으로 기록한 것이고 요한복음에서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한 뒤에 다시 산헤드린과 무리들에게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자색옷과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이제 보여주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예수님은 이미 채찍질을 당하시고 매질을 당하시며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색옷과 또 가시관을 쓴 상태로 이제 사람들 앞에 다시 서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라도가 봐라 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제 뒤에서 이제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채찍과 매를 맞으시고 완전히 망가진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이라며 조롱하는 복장과 또 가시관을 씌우고 유대인들 앞에 이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런 의미인 거죠. 봐라 너희가 메시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 꼴이다. 이 사람이 로마를 대항하여 무슨 반란을 일으키고 왕이 되겠느냐. 이 정도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풀어주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죄가 없지만 힘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리고 빌라도가 로마 군대에게 채찍질을 하게 하여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간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군인들에 이끌려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으로 끌려가십니다.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장소의 이름이 아니고 총독의 관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평소 가이사랴에 머물렀습니다. 그 서쪽 해변 쪽에 서쪽 해변에 있는 도시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런데 유월절과 같은 명절이 되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외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밀란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 되면 그 총독은 이제 군대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총독과 군대는 어딘가에 머물러야 했는데 이 빌라도와 같은 이제 총독은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의 궁전에 이렇게 머물기도 했고 또 성전 북서쪽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에 머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히 빌라도가 와서 뭐 헤롯
궁전에 머물렀는지 안토니아 그 요새에 머물렀는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 다 추측할 뿐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평소 이제 헤롯 안디바와 그리고 빌라도는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헤롯 안디바가 예루살렘에 있었다라면 헤롯 안디바가 그의 가족의 어떤 궁전이었던 헤롯 대왕의 궁전에 머물렀을 것이고, 그렇다라면 이제 빌라도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안토니아 요새에 머무르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총독 빌라도가 관저로 사용했던 곳은 안토니아 요새이기 때문에 브라이 도리온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안토니아 요새를 말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그 안토니아 요새에서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시고 조롱을 받으신 그 오늘 본문의 장소적 배경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질 당하십니다. 성경에는 그 채찍에 대한 묘사가 없는데,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한 채찍은 여러 가닥으로 이제 나누어진 그 가죽끈으로 되어 있고, 그 가죽끈 끝에는 뼈 조각이나 금속 조각으로 되어 있어서 살가죽을 뜯어내고 상처를 내는 형태로 이제 고안된 것으로 봅니다. 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아시죠? 그 영화에서 제가 캡처를 한 건데, 저 가죽 그 채찍의 끝에 갈고리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어. 뭐 이제 정확히 이것도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알 수는 없는데, 저런 식으로 이제 살점을 뜯어내고 그런 몸을 피부를 망가뜨리는 용도로 이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보다 일찍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고 겟세마네에서 땀에 핏방울이 섞일 만큼 극심한 긴장 속에 기도하시어 이미 몸이 다 지치셨고 탈진된 상태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강도 높은 채찍질로 피를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오래 버티지 못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의 피부는 채찍질에 뜯기고 찢기시어 심하게 손상되었고 아주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생하게 묘사를 했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20분 가량으로 이제 편집된 어떤 유튜브 영상으로 보았는데, 이것이 너무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서 보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몇몇 장면들을 이렇게 캡처해서 성도님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이제 보기가 쉽지 않아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보기가 힘들 것 같아서 캡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매질과 채찍질이 어떤 고통이셨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라면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상이 그 잔혹성을 생생하게 담고 있어서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그 잔혹성에 집중한다기보다 그 잔혹한 폭력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과 그 의미들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 영상을 짧게 이제 보면서 예수님께서 저기서 저런 것들을 저런 모습으로 당하셨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는데, 한번 이제 시간이 되실 때 한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시면서, 물론 이제 문제 삼을 수 있는 장면들이 몇몇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제 걸러서 이제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또 그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모욕, 수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한 뒤 군인들에게 둘러싸여 조롱을 당하십니다. 16절에 보시면 온 군대를 모으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군대는 600명 가량의 규모의 군대를 말합니다. 그만큼의 군대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군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60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한다라면 600명의 사람들이 조롱과 비웃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비웃었을 텐데, 그 소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더 치욕스럽게 만들었을까요? 한꺼번에 600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며 비웃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 쉬웠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이제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수치와 치욕이 굉장했을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그 많은 군인들 앞에서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웠다라고 말합니다. 자색 옷은 왕이나 총독들이 입던 고급스러운 옷인데 자색 옷은 왕이나 총독들이 입던 고급스러운 옷인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에 걸맞게 구색을 맞추어 조롱하고자 지금 예수님께 이 자색 옷을 입힌 것입니다. 가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머리에 씌워지는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가시관을 그냥 머리에 살짝 얹어 놓은 것이 아니라 가시가 머리를 찌르고 박혀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시면 갈대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갈대, 이 갈대는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흐물흐물한 이런 갈대가 아니라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대나무처럼 생긴 이 딱딱한 지팡이로도 사용되었던 막대기 나무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군인들이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손에 들려주면서 왕의 지팡이라며 조롱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로마 군인들이 그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쳤다라고 나오는데 이때 치다라는 말은 원어의 문법상 반복해서 쳤다라는, 계속해서 쳤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는 이 가시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가시관을 쓰고 계신 예수님의 머리를 이 딱딱한 나무로 계속해서 내려쳤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머리에 그 가시 면류관의 그 가시가 계속해서 이렇게 파고들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 것이죠. 아주 깊이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시면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왕이나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며 외치는 표현입니다. 왕이나 황제에게 이렇게 어떤 의식적으로 하던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에게 조롱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자색 옷과 가시관과 갈대로 꾸며놓고 엎드려 절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면서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대로 머리를 치면서 침을 뱉으면서 절하는 그런 희롱을 반복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심각한 폭행과 조롱의 복장을 하신 예수님을 사내들인 공회와 유대 무리들에게 데리고 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며 죄도 없지만 힘도 없는 사람이니 죽일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식으로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그 인성 안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고 수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패배자의 침묵이 아니라 전능자의 선택임을 말해줍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을 제압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구하시고자 침묵을 선택하시는 그 전능한 힘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팔복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 복된 사람의 모습을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이 말씀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어떤 삶 가운데서 생생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난이라는 헬라어에는 가난이라는 헬라어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부족함이 있기는 하지만 일할 수 있는 힘이나 여건이 되는 상태, 그러니까 노력하면 이 가난을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는 상태로서의 가난을 이야기하고, 또 다른 하나는 스스로 극복해 볼 힘이나 여건이 되지 않는 철저한 파산에 이른 상태를 말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는 성경에서 거지 나사로와 두 렙돈의 과부에게 사용된 단어로 절대적 무능력, 절대적 의존의 상태를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 이 가난은 이 후자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것은 죄로 인하여 그 영혼이 완전히 파산되어 도무지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영적 파산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죄로 인하여서 그 영혼이 완전히 파산되어 도무지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영적 파산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냥 적당히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라고 이제 적당한 고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있는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자만심이 없으며 자신과 자기 의존이 완전히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의식을 의미합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마주 대할 때에 느끼는 우리의 철저한 무능에 대한 엄청난 인식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엄청난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나는 철저한 무능력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고백, 이런 인식, 이 엄청난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역설적이지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가진 복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철저한 자기 절망의 상태입니다. 성도님들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러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화가 날까요?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조롱하면 거기에 화가 나서 똑같이 그를 무시하고 조롱하며 그렇게 대응할까요?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아주 큰 잘못을 했습니다. 남편도 자신이 아내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내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을 전혀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남편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하는 말을 그냥 다 듣고 시키는 대로 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존중해주지 않는다고 화가 날까요? 자신이 정말 잘못했다라는 것을, 너무 큰 잘못을 했다라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 아내가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다고 거기다 대고 화를 내고 왜 나를 존중해주지 않느냐라고 화를 내고 할까요? 아마도 남편은 자신이 화낼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만히 당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가 희생제물에게 전가되듯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 희생제물이 되고자 세상에 오셨고 이제 그 희생제물이 되신 그리스도께 모든 죄가 다 전가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장 흉악한 죄인처럼 취급받으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 잘못한 남편이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장 흉악한 범죄자처럼 되신 그 예수님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궁극의 영적 파산을 맞으셨습니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이렇게까지 조롱하는 것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요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만왕의 왕인데 내가 너희에게 복수할 거다. 너네 정말 후회하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엄포를 놓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가난한 상태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가난한 분이 아니시지만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셨습니다. 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하시며 온갖 조롱을 당하시지만 거기에 대항하여 자신을 변호할 자격이나 힘이 없는 상태를 취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본래 우리가 당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죄로 인해서 완전히 다 망가져버린 그 파산의 상태에 이르러버린 우리가 당해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받으시어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나의 자리라는 것을 믿음 가운데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그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는 영적 파산의 상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대신에 영적 파산의 상태로 모든 것을 참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음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모욕과 그 채찍질과 그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의 영적 파산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신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팔복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와 관련하여 온유함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팔복은 8가지의 개별적인 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복된 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유기적인 복된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서 나오는 성품이 있는데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그저 부드러운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온순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십니까? 왜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을 온순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이제 온유함입니다. 철저한 영적 파산을 깨달은 사람이 자기에게서 아무런 힘도 가능성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불평할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온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그런 것 무언가 자기 의의를 발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자는 어떤 나에게 오는 맞닥뜨리는 어떤 상황과 사람에 대하여서 온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 그저 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여러 일들에 있어서 혹 그것이 고난이고 모욕이고 수치와 같은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온순하게 받아들이는 태도,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요셉이 그 온유함의 내용을 잘 보여주는데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 성실하게 지냈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금방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지만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는 바람에 긴 세월을 감옥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게 되면서 그의 지혜에 감복한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2인자로 세워줍니다. 그렇게 요셉은 막강한 권력을 얻게 됩니다. 이 말은 이제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복수할 충분한 힘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이나 또는 자신을 모함했던 보디발의 아내나 그리고 아무런 변호를 할 기회를 주지 않았던 보디발이나 그리고 자신을 잊어버려서 자신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수년간 이제 또 감옥에 갇히게 했던 거기에 머물러 있게 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나 그들에게 다 이제 보복할 힘을 갖추게 됐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뒤에 가면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인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비록 결과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기는 했지만 자신의 청춘을 모조리 망가뜨려버린 형들에 대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안심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온순하게 받아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어느 정도는 이 사람들에게 벌을 줘야 되겠습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이 사람들을 좀 혼내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그 안에서 이제 온순하게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야곱이 죽자 형들은 야곱이 죽었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또다시 두려워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나는 그저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셔서 행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가 내 힘으로 당신들에게 보복하겠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나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온유하다라는 표현과 겸손하다라는 표현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과 고집, 판단을 겸손히 내려놓고 나는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주장할 권리가 없고 권한이 없고 힘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서 온유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더하여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의 원인이 되었던 그 상황을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고 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사람에 대하여 보복하거나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매질하고 채찍질하며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고 조롱하고 침뱉으며 모욕과 수치를 안겨주는 로마 군인들에 대해 분노하거나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맞으실 때에도 그 온유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사용되고 있는 그 악한 자들의 그 악함을 그냥 받아들이고 계시는 것이죠. 온유함으로, 온순함으로 받아들이고 계신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며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을 때리고 조롱하던 자들이지만 그들에게 분노로 보복의 칼을 들지 않으셨고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지만 1000년 넘게 세계를 지배한 로마는 그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진 힘에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로마의 평화라는 말이죠. 로마가 지중해 세계를 하나의 질서 아래 둠으로 평화를 가져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칼로 그리고 힘으로 유지된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을 때리고 또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서 모든 사람들의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힘이 이렇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들이 세상을 지배했던 어떤 원칙이고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철학과 가치 속에서는 힘이 곧 선이고 정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자신을 괴롭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힘이 없고 약하면 저렇게 당하고 있을까라며 조롱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런 로마와 다르지 않습니다.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힘을 모으고자 권력을 쌓고 돈을 모으며 명예를 구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신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누군가의 힘에 제압을 당하고 또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오른뺨을 때리면 적어도 똑같이 되갚아줘야 치욕을 면하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오른뺨은 이렇게 맞는 것이죠. 조롱의 뺨이죠. 조롱에 때리는 것이죠. 조롱하며 때리는 것이죠. 이렇게 때리면 똑같이 조롱해주면 때려줘야 속이 시원하고 그래야 내가 수치를 면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다 이런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왼뺨까지 돌려대면서 맞아라. 어렸을 때 아이들이 장난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너 오른뺨 맞았으니까 왼뺨도 돼.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주의 백성은 이 세상과 다른 가치, 다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까지도 돌려댈 줄 아는 너희와 똑같이 오른뺨을 똑같이 되돌려 줌으로 살아가는 그런 힘의 원리, 힘의 논리, 이런 보복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다른 원리와 다른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의 논리가 가득한 로마 제국에 맞서 온몸으로 그 땅을 지배하던 힘의 논리와 질서를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매를 맞으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또 조롱을 당하시는데 그것을 그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그것을 그저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들과 똑같은 힘의 논리로 그것을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으로 다스려지는 그 나라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힘없고 무능해 보이는 모습으로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셨지만 그들과 똑같은 힘의 논리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온유함으로 그 자리에 그들의 어떤 힘의 논리 속에서 그것을 대응하고 계셨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영원하신 그 계획을 온순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힘으로 때리고 조롱하던 로마의 평화는 곧 종료되었지만 온유함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한 나라로 서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란 힘이 없고 유약하여서 그저 웃기만 하는 그런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힘을 그릇된 분노로 마구 표출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서 충분한 이해를 가짐으로 온순하게 수용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가지셨던 진정한 힘이었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할 진정한 힘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진정한 힘은 세상과 똑같은 논리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어떤 원리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신앙 안에 들어오는 소위 능력 종교를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논리와 가치를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나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세상보다 더 높은 권력, 더 높은 돈, 더 많은 돈, 더 높은 명예를 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것, 이것이 소위 능력 종교인 것이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세요. 그래서 더 많은, 세상보다 더 많은 것들로 세상을 제압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탐욕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힘의 논리로 다가오는 로마에 대해 똑같은 힘의 논리로 대항하여 더 큰 힘으로 그들을 맞서시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묶어놓고 때리며 침을 뱉고 조롱하던 로마 군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헐크와 같이 변신하셔서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순식간에 힘으로 그들을 제압해버리시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능력 종교를 원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왜 안 하셨느냐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능력 종교를 추구하고 싶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못을 다 빼버리시고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조롱하던 그 사람들에게 바로 힘으로 응징해 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런 것을 원하는 우리의 마음은 또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저 기독교 신앙의 이름을 빌린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세상 가운데 보여주신 진정한 힘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힘은 힘을 그릇된 분노로 마구 표출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서 충분한 이해를 가짐으로 온순하게 그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맞았을 때 우리가 왼뺨을 돌려대야 된다.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온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리와 그 논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능력은 이러한 온유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교회가 비대해져서
그 어떤 큰 교회를 세움으로 인해서 높은 종탑을 세움으로 인해서 교회가 능력 있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온유함 속에서 그런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주권자이시고 섭리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 아래에서 겸손히 있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가장 부유하신 분께서 가장 가난해지셨고 가장 온유한 모습으로 고난과 수치를 견디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난한 모습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가난과 온유함의 역설적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실 때 이 역설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